자, 어제 말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갔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져서 조카 롯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해요. 그래서 롯은 물이 풍부하게 보이는 소돔을 향해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세계처럼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부족의 연합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사이즈로 여러분 나라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다양한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그냥 산재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흩어져 있었다고. 이 가나안 땅에는 다양한 이런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1절에서 얘기하는 이 4개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부족 국가 4개 나라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 중에서 대장은 누구였냐면,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나마 제일 힘쓰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들이 어디를 점령하고 있었냐면 2절 보세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웠다 그랬는데, 5개 부족 국가의 왕들을 기명을 해요. 늘어놓는데 이 북쪽의 4개 나라, 힘쓰고 있었던 나라라 그랬어요. 이 4개 나라와 남쪽의 5개 부족 국가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연합해서.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었냐면, 자 1절 보세요. 다시. 당시에 그러잖아요. 당시에. 이 당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냐? 13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그들의 목자가 서로 싸워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우선권을 마땅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어떻게 해요? 롯이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갔을 그때에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롯이 봤을 때는 이 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봤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라고 말입니다. 자, 어디에서 싸웁니까? 3절 보세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라고 해요. 자, 북쪽에 4나라, 힘쓰는 4나라와 남쪽에 힘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 조금은 연약한 5개 이 연합국들이 맞서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3절에 있는 시딤 골짜기라고 불렸는데, 이곳이 지금이 어디입니까? 염해, 소금 염자 바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들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왜 전쟁을 벌였느냐? 4절 보세요. 4절. 싸웠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12년 동안 누구를 섬겼대요?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 편이 있잖아요. 제가 1절 얘기할 때 대장 되는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그랬죠. 예? 이 북쪽에 이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2년 동안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을 한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다반사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남쪽의 나라들이 이제껏 12년 동안 꼼짝하지 못했어요. 이 북쪽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너무 우리가 봤을 때는 고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하지만 어찌됐건 그 나라가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못마땅해도 원하는 것 관세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주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 짓을 했어요. 12년 동안 한 겁니다. 남쪽의 나라들이. 예? 그렇게 남쪽의 나라들이 섬겼어요. 복종하면서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배반을 했는가? 12장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을 제가 어제 설명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그의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했었는데 아마 그때의 기근으로 해마다 이들이 북쪽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어야 하는데 자기들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 조공을 바치지 못했고 결국에는 배반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 보세요.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혼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7절 보면 제14년에 13년에 이들이 배반을 했으니까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이러면서 7절까지 이 족속을 쳤다라고 이어져요. 자, 1절에 이야기하는 가나안 북쪽 4개국의 연합군들이 조금은 힘이 약해서 자기들에게 조공을 했던 이 가나안 남쪽 5개국의 이 부족 국가들을 응징하러 가면서 했던 게 뭐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북쪽 연합군이 남쪽 연합군을 치고 있는데 주변의 다른 남쪽 나라들이 남쪽 연합군을 지원하거나 북쪽 연합군의 뒤통수를 쳐서는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정리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8절에서 9절 보세요. 어디까지 쳐들어옵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과 소알 왕이 나와서 자, 주변 정리 싹 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배반한 왕들이 나와서 어디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여러분 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진용을 갖췄다라는 얘기예요. 9절 보세요. 엘라만 그돌라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진을 치고 지금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뭡니까? 지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부족이나 국가가 가장 부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에는 그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짓고 나서 이제 농한기가 딱 되잖아요. 그럼 이 부족 국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변 부족이나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게 그들이 부해질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기게 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 개개인도 자신이 취한 것은 전리품으로 자기가 어떻게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라 그 말입니다. 반면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패전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보복하지 못하게 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이 진을 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 10절 보세요. 10절.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북쪽 4개 연합군, 북쪽이 4개 연합군이었고 남쪽은 5개 부족의 연합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 그래도 5개 부족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텐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도 그돌라오멜이 어깨에 힘주고 있었던 이 북쪽 4개 연합군이 완승을 한 거예요. 북쪽 연합군이 남쪽을 정벌하러 왔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여러분 남쪽 연합군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유리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딤 골짜기 부분에는 말씀해 보면 뭐가 있었다 그래요? 역청구덩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연합군들에게는 이런 지형이 익숙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올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패해가지고 남쪽 왕들이 샅샅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전쟁의 결과, 패한 결과를 14절이 이야기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누구?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라고 얘기해요. 네? 자, 패배한 남쪽 연합군의 모든 재물은요 북쪽 연합군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람의 조카 롯도 포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13장 말씀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누면서 롯이 삼촌이 먼저 선택해 이렇게 양보하니까 자기 자의적으로 선택한 소돔 땅은요 그가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도 같았고 비옥한 애굽 땅과도 같이 보여서 자기 딴엔 여기가 좋겠다, 물이 많은 여기가 좋겠다 해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사 딱 하고 나니까 이사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한 그 길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망하는 길이었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만 취해서 이 꼴이 난가라 그 말입니다. 자, 롯이 재산도 약탈당하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북쪽 연합군에게 끌려가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13절이 이야기해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동맹한 사람들이더라라고. 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선택할 기로에 섰을 때 조카인 롯에게 먼저 그 우선권을 줬어요. 우선권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전보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웃과도 친화하며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우호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맺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정과 협력을 맺어가면서 서로 우위를 돈독히 했다고 말입니다. 사교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4절 보면은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병이 되겠죠. 근데 집에서 길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길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필요해서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예? 그들과 이 318명의 가병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게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그 사람이 에스골 아넬의 형제, 이 표현이 써 있는데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을 설득해서 야, 지금 저 북쪽의 왕들이 이 남쪽의 왕들을 침략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오자 그래서 동맹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그 작전에 뛰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단까지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밤이 새도록 쫓아가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꽤나 긴 거리입니다. 한 200km 정도 돼요. 그 거리를 쫓아가서 그가 어떻게 해요? 대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자기 조카 롯을 포함해서 모든 물건들을 되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의 순결까지 팔아먹었던 비겁함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4장을 읽으면서 보면 여러분 마누라라는 표현을 써서 뭐래 자기 아내 그 사례가 조카 롯보다는 더 귀하잖아요.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12장에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병을 이끌고 주변에 동맹했던 부족들과 함께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해요? 결행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승리를. 자, 승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이 사람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도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 남쪽에 여러분 이 여러 5개 나라의 대장벌 되는 게 누구냐면 롯이 가서 이주했었던 그 소돔 땅의 왕 소돔 왕이 마주 나와서 이 너무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자기 딴에는 이 아브라함을 용맹한 이 용병대장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수고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내게 주고 전리품 모든 그 물건들은 네가 다 가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쪽의 가장 유력 환왕은 소돔 왕이라 그랬는데 소돔 왕 옆에 누가 있었어요? 소돔 왕 옆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떡 하니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게선 장군이었던 아브라함을 마중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0절이에요.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요 그냥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용병대장 정도로 취급을 했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은 승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승리였다라고 그가 깨닫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린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살렘 왕의 기도를 듣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주고 그를 자신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지도, 영적인 선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 왕으로부터 전리품을 모두 취하라고 하는 제안을 받잖아요. 여러분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소돔 왕이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건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약탈 전쟁을 일삼는 이 소돔 왕의 용병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까 봐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서 배운 기도문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영적으로 도약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야.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것을 대받아서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누구예요? 소돔 왕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 용병대장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줬어. 사람만 내가 취하고 이 말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뭐한대요?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뭐 10원 한 푼도 가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아브라함과 함께 갔었던 동맹군들이 있었잖아요. 그 동맹군들이 전쟁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은 챙겨주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배려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고 비옥한 애굽 땅과도 같이 보였던 그 소돔에 거주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대도약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그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 성배인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그가 이 살아가면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한 것들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멜기세덱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군사나 동맹군의 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2026년 살아나가실 때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나갈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불리한 그 형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케 하지 않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걸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